오늘 하루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피곤하고 지치고 또 상한 이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로 주님으로만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루 잘 지내셨어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비가 조금 이렇게 내리다 안 내리다 또 지금 이맘때쯤 비가 또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이 시기쯤 내리는 비는 어떻게 좋은 비인지 나쁜 비인지 여하튼 이 비 때문에 더위가 많이 이렇게 가셔지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늘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 강건한 그러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 장재일 박사님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는,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이 말씀 중에 나타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일 박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일 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서 또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해봤다고 이제 그래요.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올 때 박수 쳐주시니까 뭐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알기 위하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잘 알아듣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일생을 가도 변하지 않는 귀한 말씀이 오늘 저녁 이 가운데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영광은 홀로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을 남겨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왔었을 때 제가 선물 준다고 그랬는데 혹시 가만히 있어봐.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어린아이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난 어린아이다. 손 들어봐. 몇 명이나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오우, 많이 왔네요. 저기도 시켜줄게. 열셋. 거기도 있구나. 열넷. 뭔가 선물을 줘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따 저녁에 이따 끝나고 한번 봅시다. 아니 사실 내가 오기 전에 와이프하고 거기 가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선물을 줘야 되겠는데 뭐를 가지고 가면 좋을까? 사실 오늘 못 가지고 왔는데 그랬더니 와이프하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들은 조금 싫어할지 몰라도 애들한테서는 최상의 선물이 추파춥스 하나씩 갖다 줘. 그건 아닌데 어쨌든 선물 한번 준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도 잘해주시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 8장의 그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잘 알죠? 이 본문 잘 알고 있죠? 오케이. 앞에 모든 얘기들은 다 놔두고 우리 8장 1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전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1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 그 앞에 잡혀와서 앉아있는 불쌍한 여인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오케이. 이 다음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가늠한 여인은 이후에 돌아가서 다시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어이구 똑똑해요. 그래. 지었을 수도 있고 안 지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죄를 다시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그래요. 안 지어야죠. 당연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같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배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자는 누구일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지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말 그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바로 그 사람이 예배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과연 예배자라는 게 또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죄와 관련해서요. 죄와 관련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을 들은 이 가늠한 여인은 가가지고
죄를 다시 지어야 되는 겁니까? 안 지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뭐죠? 죄 짓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 그 말씀이셨을까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요구죠, 요구.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근데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것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안중교회의 여러 가지 모토들 가운데 미셔너리 있죠? 미셔너리. 그렇죠. 뭔가 미셔너리 같은 그런 임무와 같은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정말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어요. 여자들, 우리 여성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다이아몬드가 누가 선물해 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다이아몬드가 하나 생겼어. 다이아몬드 반지가. 상상을 해봐요. 1캐럿도 아니고 5캐럿이야. 이렇게 커. 아따, 벌써 입 벌어진다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가 이상하게 때 같은 게 묻었네? 어떻게 할래요? 1번, 까짓 거 그냥 안 닦고 그냥 가지고 다닌다. 아니, 가지고 다니기는 좀 뭐죠? 어쨌든 안 닦는다. 2번, 닦는다. 응? 닦겠죠. 오케이, 왜 닦아요? 왜 닦아? 그렇죠. 더러워서. 누가 볼 때? 내가 볼 때. 그렇죠. 누가 닦아요? 내가 닦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요구하는 그 의미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그런 거하고 같아요. 뭔가 샤인해야 되니까. 샤인. 빛을 발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빛을 발하기 위해서 죄라는 거는 항상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샤인해야 되는데 그거를 막고, 그리고 그거를 그렇죠, 올바르게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조금 벗어나서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 죄라는 것과 우리에 대한 얘기를 일단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 뭔가 짓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게 있으면 그거를 제거를 해야 되고, 닦아내야 되고, 없애야 되고 하는 그 죄라는 게 뭐예요? 뭐가 죄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게 죄예요? 살인하지 말라, 죄예요, 죄 아니에요? 응? 죄. 간음하지 말라, 간음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살인, 이렇게 여쭤보면 죄송하지만 살인하신 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간음하신 분 이렇게 물어봐도, 우리 중에 누구도 살인하거나 간음하지 않습니다. 근데 살인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그런 마음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만 있나 보네. 그냥 누가 그냥 싫어요. 화가 치밀어요. 막 치밀어요. 살인은 안 했어. 살인은 안 했어.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살인은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해요. 그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바로 그 죄를 지은 게 아니니까, 살인한 게 아니니까 나는 죄가 없는 건가요? 잘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는 뭐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죄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지워버려야 할 죄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인한 것이 죄라고 해서 그거를 지운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죠? 근데 죄라는 어떤 그런 그 카테고리여서 우리가 지워야 할 그 부분들을 살인했다, 간음했다라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워야 할 그 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넓은 영역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길 정도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그것까지도 죄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서 죄라고 규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특히 유대인들이 이 얘기할 때 죄라고 규정하는 거는, 유대인들은 613개의 그 계명들을 죄라고 이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이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이 얘기할 때 보통 613개를 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613개가 뭔지 저도 잘 몰라요. 왜? 너무 많아. 시콜콜한 것까지도 유대인들은 다 세워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어기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겼을 때 죄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도 포함이 되죠. 그래요. 근데요, 죄를 지을 때,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613개를 어겼을 때 죄를 짓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죄를 짓는다라고 이 얘기를 할 때 의도적으로 그 613개를 어기면서 죄를 지을까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요. 우리가 십계명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오케이, 십계명 중에 하나예요. 이거 어기지 말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 내가 오늘 죄 한번 지어버려야지. 내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망령되게 내가 한번 해서 내가 오늘 죄 한번 지어버려야지. 그러고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돼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법을 한번 어겨버려야지. 내가 다른 사람 거로 오늘 내 도적질 한번 해버려야지. 그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고자 그렇게 도적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죄라는 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613개를 어기면 죄라고 했는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어기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죄라는 건 대체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죠? 그래요. 좀만 들어봐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 즉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 죄들에 대해서 다루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 때 레위기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부지중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부지중회. 즉 무슨 말이냐면은 613개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어기면 죄다라고 이렇게 딱 죄라는 어떤 카테고리가 그거를 어기면 죄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자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되 자기의 의지와 의도가 포함이 되어서 그거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게 아니라 부지중해라는 단어로 그거를 설명해요. 즉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기게 됐다라는 바로 그 부분에서 부지중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거를 해서는 안 되는 그거를 말 그대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그거를 어겼다라고 할 때 그거를 부지중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부지중해 죄를 지었다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언제 그럼 부지중해 죄를 짓는 거예요? 부지중해. 여러분이 부지중해 죄를 지었다는 거는 죄를 짓는 그 시점에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알아요? 응? 그렇죠. 짓고 나서 알아요. 짓고 나서. 그래서 여기에서 죄를 아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죄를 짓는 그 시점에는 내가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근데 죄라는 거는 죄를 짓고 난 그 시점 그 뒤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유대인들은 그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대요. 하나는 가만히 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머릿속에 번뜩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그때 하나님의 법을 어겼네? 라고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인지하는 시점이에요. 죄를 인지하는 시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다시 한번 잘 봐봐요. 하나님께서 613개 요거 하지 마라, 요거 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을 주셨대요. 죄라는 거는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죄라는 거는 바로 하라 한 거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라고 한 거를 하는 거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를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의지적으로 어기는 사람들은 없어요. 의지적으로 내가 살인하고 의지적으로 간음하고 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를 규정할 때 부지중해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의도적으로 어기겠다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내 의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알지를 못해요. 언제 아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가만히 있다가 번뜩 자기 머릿속에 내가 그때 그런 죄를 지었네? 라고 이렇게 떠오를 때.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다른 사람이 알려줄 때, 야, 너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 얘기를 해서 깨우쳐 줄 때,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랬네? 죄를 지었네? 라고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지금 머릿속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일단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조금 있다가 아마 다 한꺼번에 이해하게 될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그럼 죄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게 인지가 되고 인식이 됐으니까 그 죄를 해결을 해야 돼. 성경에서는 죄를 해결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속죄죄라는 게 있고 하나는 속건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속죄죄는 뭐고 속건죄는 뭐죠? 지금 우리는 뭐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죄와 연결이 돼 있는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는 어떤 건가에 대해서 이 얘기할 때 죄라는 거하고 연결해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죄는 뭐고 속건죄는 뭐죠? 둘 다 죄에 대해서 이 얘기하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속죄죄는 뭐고 속건죄는 뭘까? 여러분, 속죄죄라는 거는 뭐냐면은 속죄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해결하면 되는 죄를 대부분 속죄죄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 얘기했던 613개의 그 수많은 그런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 계명들. 근데 그 계명들 가운데 내가 어떤 계명을 어겼는데 그 계명이 하나님한테만 용서를 받으면 되는 그런 죄들을 그거를 속죄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했는데 내가 부지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그리고 망령되게 했던 것이 생각이 나.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속죄죄에 들어갈까요? 속건죄에 들어갈까요? 이거는 속죄죄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내가 망령되이 일컬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지중에 안식일을 어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그래서 이거는 속죄죄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이거를 속죄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613개의 법칙들 가운데는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법들도 있지만 사람하고 관련된 법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법이 있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웃의 것을 도적질한 게 되었고 그리고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때는 봐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인데 그 죄를 지음으로써 이웃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바로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는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또한 누구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바로 이 죄는 속건죄라고 해서 거기에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속죄죄가 쉬울까요? 속건죄가 쉬울까요? 응?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왜 속죄죄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용서받아야 될 대상이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되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속건죄보다도 속죄죄가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용서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당신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때 재물을 가져올 때, 여러분 오늘은 좀 미안해요. 여러분 표정들이 벌써 여기만 지나가면 돼. 여기만 지나가면 돼. 여러분, 속죄제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갖고 있는 재물의 정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재물을 가져와서 자기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해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주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었어.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위해서 재물을 가져와야 돼. 근데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재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곡식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오면 된다고 그랬어요. 10분의 1 에바는 한 요 정도? 그래서 그렇게 가져온 곡식가루 가운데 하나님께는 한 웅큼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한 웅큼만 받으시고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바로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용서해 주겠다는 의지예요. 여러분, 한 웅큼이 얼만큼 될지 여러분 한번 퍼봐요. 한 웅큼, 손으로 한 웅큼 한번 퍼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나한테 곡식가루 가져왔는데 내가 한 웅큼 받고 내가 죄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웅큼 한번 퍼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하는 한 웅큼. 아니, 퍼봐요. 괜찮아요. 퍼봐요. 얼만큼? 이렇게? 근데요, 제가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한 웅큼을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새끼손가락은 오른손 다 이렇게 하고, 새끼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은 그냥 편하게 놓고 가운데 있는 3개 손가락만 이렇게 쥐어봐요. 그러니까 곡식 가루가 요만큼 있으면은 거기다가 오른손을 탁 넣고 가운데 3개 손가락만 이렇게 잡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떠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 담겨있는 이게 한 웅큼이에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적은 거,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펴면은 불면 날아갈 정도로 분량이 적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진 자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죄 용서함을 위해서 곡식가루 요만큼만 가지고 와도 내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1g, 2g 정도밖에 안 되는 요거를 받고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그렇죠. 어쨌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속건제는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 속건제는 재물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속건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1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은 속건제를 드리려면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의 피해를 입혔으면은 그 100만 원은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 해야 돼요. 5분의 1을 더 줘야 돼. 그러면 100만 원 주고 얼마를 더 줘야 돼요? 계산해봐요. 오, 똑똑하네. 20만 원.
20만 원을 더 줘야 돼. 그래. 20만 원을 더 줘야 돼요. 이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입힌 거를 되돌려 주고, 그리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주고, 그리고 가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다시는 내가 이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한테 정말 잘못했다. 내가 의도하고 죄를 지은 게 아니다. 의도하고 내가 너한테 피해를 입히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부지 중에 이렇게 됐다.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용서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사화하고까지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갚아줘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고, 그 다음에 5분의 1을 더 주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용서를 받고, 이게 그 사람에게 받아야 할 용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누구한테 용서를 받아야 될 부분이 남았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될 부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속죄제 때, 즉 하나님께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때에는 그 사람의 재산, 재물이 있는 경중에 따라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가난한 사람은, 아주 극빈자는 그냥 곡식가루 요것만 가지고 와서 요것만 한 움큼만 줘도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을 때 속죄제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었는데, 속건제, 즉 사람에게도 실수를 해서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속건의 죄를 지었을 때는 재물이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거기는 그 사람이 재물을 갖고 있는 경중에 따라서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아예 재물이 딱 정해져 있어. 뭐라고 정해져 있냐면 흠없는 숫 양 한 마리라고 정해져 있는데, 우리 한번 레위기 5장 한번 볼까요? 레위기 5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 한 번만, 여기 한 번만 읽어 봅시다.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천천히 제가 전체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 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5장 19절 말씀 한 번만 더. 시작.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러분,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난하건 부자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물은 그냥 흠없는 숫 양 한 마리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가난한 사람 같으면은 그 흠없는 숫 양 한 마리 그거를 예를 들어 속건 제물로 바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고 살 것도 당장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아야 될 그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속건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물이 흠없는 숫 양 한 마리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흠없는 숫 양 한 마리를 마련을 해서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평소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 또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야, 이제부터 죄 짓지 말고 행신 똑바로 하고 잘 살아라 라는 그런 그 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도 볼만하고, 그리고 바르게 그렇게 살고, 또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고 바르고 옳게 그리고 존경받을 만하게 살라라는 거죠. 자, 이제 어려운 얘기들은 다 끝났고요. 이제 쉽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 봤어요?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은 아들이 죽은 그 여인이 나오죠. 그죠? 아들이 뭐랄까요? 그 납치가 돼서 죽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옆에 있는 예배당에 전도를 받아서 열심히 나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면서 이 아들을 죽인 바로 그 살인범을 용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교도소에 있는 그 살인범을 찾아가서 내가 비로소 당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드디어 교도소를 찾아갔죠. 교도소를 찾아가서 면회를 신청을 했는데, 그 살인범이 나오는 그 광경이, 그 살인범이 탁 성경책을 탁 끼고 나와요.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편안하게 나는 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의 그 어머니, 즉 아들이 죽었던 바로 그 어머니가 거기에서 울부짖죠. 내가 너를 용서를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너를 용서를 하냐라고 하면서 울부짖죠.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은, 오늘날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살 때 굉장히 신실한 성도들을 많이 배출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뭔가 정말 교회 생활은 정말 열심히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한 점의 티끌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멋있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배출을 하죠.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듣냐면, 이거는 그냥 제가 그 장로님을 뭐라고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의 별명이 뭐냐면, 별명이 두 개예요. 하나는 교회 안에서는 그 장로님의 별명이 천사예요. 천사.
성가대장도 하고 성가대도 섬기고 학생부도 섬기고 모든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그러는 장로님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천사예요. 근데 그분이 뭐를 하냐면 청과물시장에서 일하시는 청과물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청과물시장에 가면 이분 별명이 따로 있어요. 청과물시장에서 별명이 따로 있어. 청과물시장에서 별명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개차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천사인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완전히 개차반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은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저쪽 그 밑에 동네에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그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도 한결같아요. 별명이 똑같아. 별명이 뭐냐면 불독. 이 목사님한테는 교인들이든 교인이 아니든 걸렸다 하면 물었다 그러면 안 놓는데요. 얼마나 성질이 사납고 얼마나 뭐랄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 딱 어디 한번 물리기만 해봐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그 양반한테는 가급적이면 다른 동료 목사님들도 가급적이면 안 물리려고 한대.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 양반은 건들면 큰일 난대. 안 문대요. 아니 물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무서워한대요. 여러분, 예배자가 뭘까요? 왜 예배자는 죄라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면 안 될까요? 그리고 그 죄라는 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왜 성경에서는 사람을 향해서도 죄라는 거를 규정을 해놓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도 옳고 바르고 아름다운, 그리고 죄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서 살아야 됐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냥 죄 짓지 말고 이제부터 잘 살아라, 그런 얘기가 분명히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분, 자신 있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고백을 할 때는 그 안에는 어떤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말 그대로, 하나님을 말 그대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맞아요. 그게 첫 번째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그 모습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당연히 신실해야 되고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죠, 정말 존경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얘기가 아니고 그냥 생각해낸 이야기가 아니고 원래 레위기에서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이 땅에서 너희의 모든 착한 행실들을 통해서 그 행실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는, 바로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건
당연한 건데, 두 번째로 역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이나 사람들에게서부터 뭔가 비난받을 일이나 사람들에게서부터 손짓 받을 일이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그렇게 정말 뭐라고 할까요? 높은 어떤 그런 그런 삶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박수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예배자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봐요.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잘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동네에 가면은 끼리끼리 둘러앉아가지고 항상 누구 뒷담화하고 늘 말 옮기고 그냥 누구 욕하고 뒤에서 싸움 붙이고. 살인은 안 해. 왜? 죄니까. 그죠? 근데 그냥 누구는 막 이렇게 교회 오면은 천사야, 천사.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보면, 그래요, 살인 안 했어요, 나 살인 안 했어요, 나 간음 안 했어요. 근데 살인할 정도로 사람 미워하면 그건 이미 살인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라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그 카테고리는 어디만큼 적용이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예배자는 마치 대나무 같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하나의 커다란 대나무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디마디가 있고, 그래서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의 커다란 대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나무의 반절은 파란데, 반절은 아주 싱싱하고 파란데 반절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이나 하나님을 섬기고 막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드러내야 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든 그런 행실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런 그 행실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그래서 맨날 다른 사람들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나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을 일이나 하고, 그래서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다이아몬드가 여러분한테 5캐럿짜리가 탁 있어요. 근데 여기에 때가 묻었어. 닦을래요, 안 닦을래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는 것, 사람을 향해서 죄를 짓는 것, 이거 다 없애야 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바로 여러분이 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보석들이에요. 근데 그 보석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죄를 짓다. 오케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은 거는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오케이, 빨리 닦을 수 있도록 해줄게. 근데요, 사람한테 죄를 지은 거는 하나님께서 무겁게 생각한대요. 더 무겁게. 그래서 여러분,
사람한테 죄를 지었을 때 속건 제물로서 흠없는 숫 양 한 마리 가져오라는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비싸요. 당시 사람들이, 일반 노동자들이 그 흠없는 숫양 한 마리를 살려면요 보통 일을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이 부서져라 몇 달을 일을 해서 겨우 사면요 그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웃 사람들에게 마음 아프게 했어요. 이웃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법은 잘 지켰는데요 이웃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네요. 그래서 하나님, 이웃 사람한테 제가 다 배상했고요 5분의 1도 물어줬고요 그리고 그 이웃 사람에게 내가 다시는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말 함부로 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행동 함부로 하지 않겠다, 가서 제가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제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흠없는 순양 한 마리, 이거 참 힘들었어요. 이거 석 달 동안 그냥 알바해가지고 겨우 흠없는 순양 한 마리 제가 마련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원망받을 그럴 일을 안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자, 이 사람이 다음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딴 사람 뒤에 뒷욕하고 다른 사람한테 원망받을 그런 일들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여기는 여러분이 대답할 타이밍이에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얘기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소중하지 않으면 죄 사함 받는 방법을 이 얘기도 안 해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사람들이 소중하지 않다면 죄를 짓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방치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보석이에요. 하나님께는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 보석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있는 바로 그 여러분 보석들이 이 세상에서 빛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그게 여러분에게 있는 바로 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씻어내고 할 수 있도록 바로 죄를 사함받는 방법들을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뭔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거기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사과하고 와서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오케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빛이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흠 있는 대로 살고 대충 때 낀 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기를 원하세요. 죄가 없기를 원한다는 말은 깨끗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깨끗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빛이 나게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빛이 나게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신의 보석으로서, 당신의 사람들이 당신의 보석으로서 자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5장 16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한번 우리 전체 다 함께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5장 16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도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사람이 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멋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딱 교회만 나가면 돌변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배웠던 그 모든 행동과 말과 태도와 눈빛과 모든 것들을 똑같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십시오.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맞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래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별명이 두 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있는 별명하고 교회 밖에서 있는 그 별명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로 존경할 만한 집사님, 존경할 만한 선생님, 그리고 존경할 만한 누구 엄마, 존경할 만한 어떤 장로님, 이렇게 불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어갑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예배자들 됩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들을 제거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로 드러나는 하나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며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안중의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금부터 지켜주시어서 저들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더욱 빛나는 보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잘 박혀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내년 2월 달에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장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겁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장 목사님을 만나고 그때 이후로 계속 교제를 하고 있고, 제가 설교하다가 모르면 장 목사님께 전화해서 도움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지순례 가고 싶은 분 있다면 이번에 마음을 좀 정하시고 가시면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더 생생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보석으로 살기를 원하며, 죄가 없이 깨끗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보석으로 살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안중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윤문기 목사님과 저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